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서 17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원래 다음 단락의 첫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네요. 먼저 12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세례였다. 그러면 세례로 시작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이 이야기를, 이 사역을 전개하셨는가?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로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모으셨는지, 이런 얘기들인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입니다. 오늘 이 각 단락이 시작되는 1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18절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리고 23절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라고 이렇게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을 계속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갈릴리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여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신기한 게,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데 이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아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제 눈에 보기 너무 뻔한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갈릴리라는 이 지명에 좀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 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나중에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세례 요한이 체포된 이후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한창 사역하고 있는데 그를 밀어내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간이 딱 끝났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갈릴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인가?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근데 거기를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자, 스불론과 납달리는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나눠줄 때 스불론 지파랑 납달리 지파한테 준 땅이라는 뜻인데요. 그곳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가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해변은 진짜 바닷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호숫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작은 바다. 작은 바다 그러면 갈릴리고, 큰 바다 그러면 이게 지중해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지중해를 말하는 거고, 그냥 바다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를 뜻한
호수를 뜻합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호수가 둘레가 53km고요. 크기가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1km입니다. 여러분 21km면은 여기 붉은역에서 내원사까지예요. 그게 전부 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양산에 이 시내가 전부 물에 잠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깊이도요. 평균 수심이 25m고요. 최대 수심이 43m입니다. 이 정도면 뭐 바다라고 불러도 뭐 어울리죠. 자, 그 갈릴리 호숫가의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사시는데 여기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나사렛이면 예수님이 활동을 한 주 무대는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14절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나?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오늘 교회력 제1독서인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거기가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아니면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처럼 기장을 가야 되는 정관 신도시에 가야 되는데 혹시 길을 잘못 들어서 양산에 들어왔다가 정착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17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뭐 펜을 갖고 계시면 밑줄을 치셔도 좋은 구절이고 아니면 어디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이때부터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이 아주 중요한 단락을 결정하는 표지가 됩니다. 여기 표시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노포동에서 양산 넘어오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부터 양산입니다. 또 여러분 또 운전해서 가시다 보면은 뭐 반갑습니다. 여기는 뭐 경상남도입니다. 다이나믹 부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그 표지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16장 21절에도 또 등장해요. 그게 이제 다음번 표지거든요. 다음번 이제 단락 챕터로 넘어가는 표시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 곧 공관복음을 구별하는 것은 관점이 아니라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통의 관점이라 그래서 시놉틱, 공통의 관점이라 그래서 공관이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공통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조가 뭐냐? 바로 굉장히 중요한데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구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복음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한 축은 갈릴리 그리고 한 축은 예루살렘 이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을 딱 해놨어요.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는 갈릴리 사역, 후반부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이 시작할 때 세례로 딱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는 이게 세 복음서의 공통된 구조입니다. 오늘 4장 17절은 바로 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16장 21절을 보겠습니까? 갈릴리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걸 알려주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갈릴리가 왜 중요한가? 이 질문,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릴리가 왜 중요할까요?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개가 지금 대조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리자면 단적으로 말해 갈릴리는 믿음의 땅이요 예루살렘은 불신의 땅이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말하자면 갈릴리는 믿음과 은혜의 땅이고 예루살렘은 불신과 메마름의 땅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갈릴리는요 원래는 사람들한테는 배척당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합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인가? 이건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 땅은요 옛날에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갈라졌었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당시 이제 초강대국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뭐 멸망당하기 전부터도 이 북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흐려져 있었고 곳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데가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시리아는 항상 그 정복한 나라를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는 그런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랑 정말 페르시아는 반대로 이제 이게 일본 이걸로 하면 이제 문화 정치라 그러잖아요. 문화 정치 있고 그다음에 헌병 정치, 헌병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 정치 이게 이제 우리 식민 통치 이게 세 번의 이제 순서인데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는 약간 문화 통치를 했다면 아시리아는 민족 말살 어떻게 하느냐? 아시리아인을 이주시켜가지고 원주민하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면 피를 흐립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이 이런 걸 없애버려요. 네가 무슨 조선인이야. 일본 사람하고 조선 사람하고 한 대를 2대 3대 가면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뭐 아시리아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시리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고 배척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우리 아까 읽었던 구약 말씀에도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는 그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사야는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전에는 이 지역이 멸시를 당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예수께서 이곳에서 일하시면서 이것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갈릴리는 단 한 번도 영광스러워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항상 무시당하고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KTX도 안 가고요. 공항도 하나 없고요. 공장도 없고요. 그냥 막 국토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인 거예요. 갈릴리는. 그러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폭동 일으키고 막 데모하고 이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은 사투리만 들어도 이 새끼 갈릴리 지역이네? 이러면 이제 막 로마 경찰들은 더 한 번 더 주셔야 신분증 꺼내봐. 니 딱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니 여기 뭐하러 왔어? 이런 취급을 받던 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투리 쓰셨고요. 베드로, 대표적인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등 예수님의 이 핵심 멤버가 다 그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보면 베드로는 항상 속에 뭐를 품고 지내요? 칼을 들고 다녀요. 여친하면 로마 경찰 찌르고 도망가려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고 바로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공간복음서에서 기적들은 모두 다 이곳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계속 논쟁하세요. 바리새인하고 계속 싸우고 야 이 멍청한 놈들아, 야 이 이상한 놈들아 계속 욕하시고 비판하시고 이러고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병 고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 갈릴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메인스트림에서는 배척당하고 멸시당하는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왜 기적이 안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엔 왕궁이 있거든요. 거기는 성전이 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나라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가야 다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말고 이제 부산에 또 되게 큰 교회에 잠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 가셔야 되는데. 자기도 이번에 뭐 서울에 이제 동기들 만났는데 아직도 왜 부산에서 썩고 있냐, 빨리 서울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자기는 나는 지금 썩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너 그러다 그냥 거기는 사역자의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럴 것 같아, 왜 굳이 목사를 했을까, 그냥 직장생활 하시지 싶긴 했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갈릴리는 변방이고, 무슨 갈릴리 거기 가면 너 망하는 거야. 서울에 있어야지 너 뭘 해도 되는 거지. 너 거기서 애 학교는 어떡할 거고 너 거기서 무슨 안 돼.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신 겁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아니 갈릴리 출신이 무슨 예루살렘에서 쥐가 잘났다고 가르치고 난리야? 그렇게 공격당하시고 배척당하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8절부터는 이제 첫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18절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요한이랑 안드레랑 그 옆에 이렇게 세례 요한 옆에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향을 듣고 예수님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메시아를 만났다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잡혀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야? 뭐 대단한 사람이 그분이 계시는 곳에 가서 얘기 좀 나눠보니 되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딱히 뭐 안 하시는데 이 사람 메시아 아닌가? 이러고 다시 자기 본업인 어부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쩌면 이게 콜링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이미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베드로, 안드레, 또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다 예수님 누군지 압니다. 그 전에 만나봤어요. 얘기 나눠봤어요. 메시아인 거 내가 알아요. 근데 메시아로서 활동을 안 하시니까 또 물고기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다가오시더니 Follow me, 날 따라와라. 이제 시작이다. 마치 암호와 같은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고입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여기서 그의 형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입니다.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께서 부르시니 23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22절이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들의 기존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이 제일 핵심 멤버들은 어부들입니다. 근데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0절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따르면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동업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어디 가가지고 뭐 낚시하는 게 아니라 4명이 다 동업자예요. 같이 그물 던지는, 한 명이 빠져가지고 낚싯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물을 쫙 펼쳐서 고기 잡는 꽤 큰 어업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마가복음 1장 20절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가복음 1장에 따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라 품꾼도 있어요. 종업원이 있다니까요.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는 배 타는 분들 다들 뭐 이렇게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분들을 이렇게 선원으로 채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품꾼까지 있는, 그러니까 가족 기업 정도는 되는 규모인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어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이. 그냥 야 배고픈데 물고기나 잡자 이게 아니라 뭐 동원 참치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법 큰 좀 되는 기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그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예수를 따르려면 세상의 직업을 모두 버려야 되는 걸까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으니 직장 그만두고 맨날 교회에 붙어 살면서 전도해서 사람 여기다 가득 채우는 그게 제자 되는 길일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 낚는 어부에 많이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그물로 착 낚듯이 낚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올 거다, 뭐 이런 뜻이 원래 뜻인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물에 낚인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사람 낚았다. 그럼 낚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사람을 낚으면 그 낚인 사람들을 죽는 거고 잡아먹히는 겁니다. 별로 썩 좋은 결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앞에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기존의 삶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기존의 우리의 삶은 어떠냐? 늘 너무 교회 가면 맨날 하는 흔한 표현이지만, 학교에서는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 잘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상위 10%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 좋은 직장 가서 대기업 가고 괜찮은 연봉 받고, 그 다음 노후 보장 단단하게 해가지고 또 적당한 나이에 괜찮은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적당하게 아이도 낳아서 키우는 삶, 이런 삶을 세상은 당연히 좋은 삶이라 부르죠. 맨날 하는 말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중산층이냐, 돈이 목적이냐.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각 나라별로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영국의 중산층, 프랑스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 이렇게 봤더니 어디 중산층은 기준이 외국어를 몇 개 정도 하며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내가 영화나 이런 연극을 이렇게 보며 어떤 거를 즐기며, 이런 게 중산층이라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돈이 몇 억 이상 있을 것, 돈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해요. 이건 얼마짜리? 왜 여러분 집을 판단하는데 그 집은 평당 얼마예요? 아니 그 집이 갖고 있는 뷰라든지 그 집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는 왜 항상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게 됐을까요? 물론 그게 제일 쉽고 편하죠. 어느 정도 돈이 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급이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쉬우니까 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계좌에 돈이 얼마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후 보장이 되어 있든지 안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 보험을 많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파리에 유학 갔을 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때 처음 갈 때 유로가 한 1,500원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왜 프랑스 유학을 그만두고 한국 돌아왔냐?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죠.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거 터지면 2008년도에 세계 무역 경제 다 넘어지면서 유로가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유로 1,300원 합니다. 저 때 2,000원이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800원 찍고 그만하고 들어왔고 제 사촌 동생은 좀 더 있다가 2,000원까지 결국 찍었습니다. 지금 유학하는 사람은 1,300원, 그러면서 1,300원에서 1,330원 되니까 유로가 너무 올랐어요. 지금 장난하나? 나는 2,000원. 여러분,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가 이 건물을 사놓으면 내 노후가 든든히 보장되겠지. 안 나가면 어쩔 거예요.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랑 정말 가까운 분 얘기거든요. 근데 다행히 나갔습니다. 여행 가시기 직전에 나가서 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셨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별거 안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원래 내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와 배와 그물이 내 삶을 지탱해 줬기 때문에 내 인생이 편안하게 너무 걱정 없이 안정되게 살려면 필요한 것이 뭐다?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배와 그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그들은 어디로 가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만나고 진정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이제는 내 삶을 진정 지탱해 주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세례요한 잡힌 뒤에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신 그 일이 뭐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바로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그 일이 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결국 이걸로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도 다 자기 삶을 사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든지 이렇게 자기 직장 그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단순히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질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제 이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내 생각의 우선순위에 놓게 하는 것. 이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어제 설날이었죠. 가족, 친척들과 함께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면 한국은요 참 이 혈연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TV 드라마에서 친자식이네 아니네 이게 엄청 중요한 알고 보니 걔가 누구 자식이래 뭐 이거 너무 중요한 때가 지금 2020년인데 아직도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혈연만 중요합니까? 지연도 중요하죠. 전라도 출신이네 경상도 출신이네 이런 게 아직도 중요합니다. 다 같은 경상도인데도 서부 경남하고 동부 경남이 또 다르답니다. 이게 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렇죠. 게다가 학연 어느 학교 거기 뭐 다른 년 이런 년 저런 년 하면은 좀 발음 이상하네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러한 기존의 질서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출신인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네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회개하였는가 내가 마음의 길을 돌이켰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내가 이웃의 슬픔과 아픔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웃의 약함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우리 한국 많은 선생님들 거기 연수가셨다가 이렇게 조난을 당하셨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래요. 뭐 세금으로 놀러간 사람들 뭐 그렇게 됐는데 왜 도와주냐. 사람이 죽었대는데 사람이 산사태를 당했대는데 어떻게 그것부터 생각 내 세금 얼마 냈다고 지가 뭐 세금 누가 보면 몇천억 원 낸 줄 알겠어. 세금 얼마 냈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놀러간 사람들이 거기서 뭐 조난당하면 무슨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일단 괜찮으냐고 묻는 게 먼저 순서입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 조난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떤 질문을 놓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연과 지연과 혈연 등의 그런 기존의 질서에 여전히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참된 평안과 기쁨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